바로 한번 의문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것도 깊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전에 시련 절차가 이것들이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뭐 부처님 모시는 거다, 봉청 시방 재현성하기 때문에 시방 재현성 모시는 거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의 의문에서는 시주 이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주를 제주나 시주를 모시는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문제는 봉청 시방 재현성 범왕 재석 사천왕 가람 팔부 신기중, 조금 전에 제가 가운데 있는 내적단, 명왕단, 사천왕단, 팔부단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딱 그겁니다. 가람. 이분들은 실제로 가람을 옹호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부르고 옹호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헌자전언을 하고 이분들에게 차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좋은데 내용을 실현 절차라고 그랬는데 옛날 책에는 시주이윤 또는 성문에 보여도 시주이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대령의 부록으로 이 책을 편집한 게 시작한 게 193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부처님이나 신중 모셔오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모셔놓고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행보회를 하는데 이 행보회 할 때 사이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게 이때 행보회 사이에 설명이 예정책에는 있는데 이때는 시주의 삼오간대를 풀어서 연에 싣고 그 다음에 행보회를 하고 출발한다 이게 돼 있습니다.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의례에 있는 대사, 쉽게 말해서 선임네들이 하는 대사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아마 제가 의례 얘기하다 보면 우리 스님들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다 법문 자료인데 그 우리야 저는 속인 입장에서는 뭐 보여드리고 말씀해 드리는 것밖에 없죠, 역할이. 근데 활용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행천리 마룡공안의 기도정도 정망 도정방안이 삼법투성 삼보례하고 삼법투성 삼보례하니 성범동해 법안궁. 지금 아직 우리 스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삼삼례 그 어디 나오죠? 삼삼례란 말 나오잖아요, 스님? 응? 네, 삼삼례가 여기 나옵니다. 삼업투성 삼보례가 삼삼례라는 거. 네? 삼업투성 삼보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스님. 삼삼례가 뭐냐? 절을 9번 하는 거냐? 말이 많잖아요. 법안궁에서 논일세가 무슨 개죠, 그게? 그 개송이 삼삼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7글자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업투성 삼보례.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절을 9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보님께 삼업으로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청, 삼청만 하면 무조건 3번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삼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신구의 삼업을 지칭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예경을 하고 몸으로도 예경을 하고 소리로도, 그러니까 불전에 와서 절할 때 그냥 절만 3번 하면 이게 삼업 예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 불타야 중, 나무 붙다야, 나무 붙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칭명을 하면서 절을 해야만이 삼업 예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떠나가니까 산화락을 뿌리는 거야. 우리가 맞이할 때는 산화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향화청 하잖아요. 꽃을 확 뿌리지 떠나가니까 옆에서 착 뿌리는데 이 꽃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통도사에 개불제 할 때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인원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양쪽으로 쫙 써가지고 꽃바구니를 2m 간격으로 썼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섰겠어요. 거기 부리문에서부터 그 설법전까지니까 굉장히 장엄하더라고요. 그게 산화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고 원래 향화청도 소리라고 보지 않아요. 원래는 행위라고 봐요. 꽃을 뿌리는 행위고, 근데 그것도 꽃을 뿌리는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향화영이어야 되는데 향화청으로 돼 있다. 우리는 그 소리로 하다 보니까 향화청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무 대성 일로왕 모사를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와가지고 영치계를 하게 되는. 영치계는 결국 뭐예요?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이 졌음을 찬탄하는 말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요접을 하고 보례삼보를 해요. 사람들이 이 보례삼보를 보고 나서 부처님이나 신중 모시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중은 연을 모셔온 사람들이 법당 앞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령이라 한다면 이게 홀령을 대령하는 거라면 입회를 안치하는 의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입회 안치하는 의례는 없죠.
수의안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주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산수력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시주이온이라고 확실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대령을 하는데, 이 대령도 지금은 그 실현을 대령한 걸 대령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대령도 해탈론 밖에 나가서 합니다. 거기서 대령단을 만들어야 돼요. 대령단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중앙에는 일로항단을 만들고, 가운데는 종실단을 만들고, 고옆으로는 가친단을 만들고, 성원단을 만들고, 고옆으로는 무주고원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령의 대상이, 그러니까 수륙제와 같은 경우는 특정 혼령을 위한 의례일 때와 불특정 혼령을 위한 의례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게 되면서부터 고유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극락도사 아미타불, 지금은 좌우보처 양대보살, 접인망령 일로왕보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극락도사 아미타불이나 접인망령 일로왕보살이나 뭐가 달라? 똑같지. 그래서 극락도사나 접인이나 다를 게 없어요. 접인 아미타불이거든 원래는요. 접인 아미타불인데 한국 불교는 접인 일로왕, 망령 일로왕 열애를 접인 일로왕 보살로 바꿔요. 우리 한국 불교의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아미타 열애가 모습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성중 여러 성현들을 데리고 우리들을 망자를 맞이하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연부를 하면, 일심연부를 하면. 그게 접인이에요. 접인 망령. 그 모습이 일로왕 열애인데 한국에서는 일로왕 보살로 바뀌어지면서 처음에는 일로왕 보살이 아미타불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분명하게 인지했을 때는 일로왕 보살, 그 다음에 간세âm 보살, 대세제 보살하고 위패를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살이란 말에 우리는 끌려갑니다. 보살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아미타불 다시 현재처럼 넣고 좌우보처 보살하고 일로왕 보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따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절에 가면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접인망령 일로왕 보살 두 개의 번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두 분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우리 서가모니불이 몇 분이 됐죠? 세 분이 됐죠. 서가모니불이 이제 뭐예요? 법신 비로자노로 됐다가 보신 아미타불 됐다가 하신 서가모니불 된 게 하나의 부처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냈듯이 여기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서는 두 사람의 부처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우리 의례의 원산지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 원산지는 인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거는 중국의 원산지예요. 중국에 가면 일로왕 보살은 안 보여요. 일로왕 열애지. 접인 일로왕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화되고 변화된 것들, 여기에 대한 비리 꽂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제반문이 요게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다르면 이래서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건 1470년, 69년, 70년, 70년 그때 나왔습니다. 1470년경에 나왔다고 보는데 그걸 복각합니다. 글자가 똑같아요. 그대로 가지고 이제 요즘 말은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오자가 난 거, 오자까지 똑같아요. 변식지는 이런 게 변식 식자가 오자가 나 있거든요. 다시 봤으면 교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을 그대로 물에 묻혀가지고 판에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판이 초간본인지 복각본인지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를 때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제반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반문을 연구해야겠다. 이건 우리 해주 스님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일깨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혼소를 합니다. 이게 고혼소도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이 고혼소가 아니거든요. 내용은 고혼소가 아니잖아요. 시방 3대 가친이라고 그랬잖아요. 3대 가친인데 어떻게 고혼이에요? 고혼은 누구냐면 이름이 자식이 없는 고혼은 무주고혼이고, 자식은 있어도 자식도 아니고 아닌 자식도 아닌 사람들이 혼을 고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스님들 부모님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님들 성원청의 부모님들 고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석을 했어요. 스님들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연을 끊었으니까 자식도 아니죠. 그렇지만 아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을 둔 자식이 스님밖에 없는 부모님은 무주고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주고원도 아니잖아요. 유주고원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후계자가 있는 혼령이에요.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줄 후손이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성을 폄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3대 가친등 중이니까 이거는 굳이 이게 3대 가친이라고 한다면 고원소란 말을 쓰려면 이건 스님용이다. 출가 스님들을 위한 용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생사의 어두운 길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이 말들은 철저하게 당의 혼령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무주고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대령을 하게 되면 이걸 하는데 이 대령은 49제용 대령이라는 거예요. 49제용.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무리 설판 제자가 많은 보시금을 냈더라도 49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과거의 혼령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륙제로 지내기 때문에 굳이 대령소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령 끝나고 나면 하는 게 간욕이지 않습니까? 간욕도 이제 뭐 잘 아는 얘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간욕은 우리는 귀신들, 혼령들만 목욕을 시킨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도 살아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인도 망자도 다 불러가지고 이곳에 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간욕오식은 일체 인륜일 개 무주고원 나오잖아요. 인도와 일체 인륜, 그 다음에 개 무주고원까지 고원과 유정, 그 유정도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는 게 간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간욕할 때 우리는 위패만 들어가면 안 되고 참가한 사람들이 그게 간욕 터널을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욕 터널을 만들어서 간욕 터널을 탁 만들어서 양쪽에 물을 떨어지면 옷발이니까 아주 안개무 같은 게 탁 떨어지고 향은 향기가 나고 그거 탁 지나면 우리가 간욕을 했다. 이건 제가 처음 말하는 건데 저도 지금 생각났습니다. 뭔가 이게 사람들이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지 한국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을 놓고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목욕탕 하듯이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간욕에서 나는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대비주 할 때는 대체로 우리나라 대비주는 언제 하냐면 요즘 스님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 많아요. 근데 대비주는 반야신경은 행진곡이 많아요. 행진곡. A에서 B로 이동할 때 그냥 가기 못하잖아요. 남한테 잡으면 하기 못하니까 반야신경을 하고 법성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법성계나 반야신경이 행진곡으로 기가 막힙니다. 현재 살아있는 이 세계는 유의법의 세계잖아요. 분노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크고 작고 있지만 아재아재 바라하자 하는 세계는 무의의 세계잖아요. 법성계도 마찬가지야. 법성계 측구절이 법성원용이잖아요. 법이잖아. 일체 존재는 구례부덕 명이 불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법성계와 반야신경은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체 존재를 부처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퍼포먼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가지고 가는 거 없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가게. 우리는 떡을 싸줘야지 가지고 간다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생구조 다 하겠어요. 가져가는 없는 가져감. 이것들이 이런 의례에서 해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실계 이런 것들 개성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욕을 해도요. 중국은 목욕지는 밖에 안 해. 근데 우리는 목욕지는 밑에 자경지지는 수구지는 세수면지는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거라고 우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욕의 하의 진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은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이빨을 닦고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입을 가시고 수구지는
작양지진은 사실은 버드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빨을 닦을 때 버드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어요. 버드나무 가지도 갖다 놓고 칫솔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어떡하죠? 버드나무 갖다 놓을까요? 칫솔을 갖다 놓을까요? 그럼 작양지진은 아니고 양치질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의뢰는 옛날대로 있고 현대 문화를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의뢰도 바꿔야 되죠. 그 의뢰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옛날 모습이 남아있고 실제 하는 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는 것도 그래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좋은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 하의를 합니다. 옷을 만드는데 옷도 그래. 옷만 만들면 됐지. 옷을 준원지는도 있고 옷을 입으라고 하고 옷을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라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철저히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속을 받아도 내 앞에 와야 되잖아요. 내가 아들한테 다 죽게 하면 안 되잖아. 큰아들한테 얼마 줄게 이게 딱딱 해야 되잖아. 의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의뢰는 하의진은 치의진은과 목욕진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중국과 달리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나라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불교의 프라이드를 한껏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잘 알 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식하지요. 유식하지 않고 무식해지잖아요. 모르면. 알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게 이제 간욕의식이고, 간욕이 끝나고 나면 좀 전에 여기서 사전의례가 계불이운입니다. 계불이운이 신중작 부분 좀 전에 길게 설명을 했고, 이것도 얘기하려면 끝도 밑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몇 날 며칠 해도 한 학기 내내 해도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불이운 절차도 실제로 계불이운을 하면 하는 의례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주이운이야. 왜냐하면 부처님은 설법을 못하는 무형의 존재잖아요. 마음으로만 설법을 하는 존재잖아.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읽어줄 사람은 누구예요? 스님들이거든요. 설주 스님이. 그래서 설주 스님이 또 해주 또는 설주 스님이 제일 높아요. 그 설주 스님이 계신 방장에서부터 부처님 모셔오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불을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계불의대를 따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계불이운을 하는데 곳은 몇 군데 안 돼요. 이게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요. 계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춰가지고 의례를. 그러다 보니까 계불을 걸어놓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부처님을 모시면 부처님이 산에 들어갔잖아요. 입산에 설산에 6년 들어갔으니까 입산계부터 시작합니다. 입산계하고 출산계를 하는데 그래서 윤화 스님이 지금 스님 설법할 영가가 대기해 있어. 다 모셨으니까 스님 방에 똑똑똑 3번을 치면 스님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방장실을 7번을 돈답니다. 7번을 돌고 다시 방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똑똑 치면 출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방장실을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는 입산을 의미돼요. 7번을 도는 건 세상에 출생한 걸 의미한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오셔가지고 이분을 사실 연에 태울 수 없는, 연이 조그맣잖아요. 연은 2회 이상을 실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연은 사람이 타는 연이 아니에요. 그래 연을 쭉 모시고 와가지고 단상에 오르는 진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산에서 나오기만 해. 계불이, 그러니까 이 수상에도 멋있습니다. 외낙낙 정난하니 독보공간 수반하지세 야기하산중 봉자기하면 기장하갑 하산하라 해가지고 어쨌든 뭐 얼마 안 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하 염화계를 들고 이제 염화가 부처님께 꽃을 올린 그 유래를 가지고 이제 복전을 열게 하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핵심이 영사리상 불발사하면서 짖소리 요접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 소리가 가장 장엄한 모습의 음악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복고무 같은 걸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건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등산계잖아요. 이미 와가지고 여기서 인사까지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또 법상에 올라가죠. 등상에 올라가는 등산계가 있어 사무량계가 인사하는 데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영산지집 또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혼자진을 해. 이게 지금 현재 설주이운하고 계부이운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러고 또 다시 설주이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의례가 정비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계불이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년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올리는데 차를 올리는 것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검장묘약 검명다 청정명다약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에서 차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는 다른 차가 아니고 묘약이 사실은 약이 공약물이잖아요. 공약물. 그러니까 차와 공약인데 옛날에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석 해가지고 그 모습들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래가서 건해소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병법 사용을 해서 건해소는 반드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지스님이 이거 읽어야 되기 때문에 법주스님이 그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건해소 할 때.